레위인들을 이제 계수하는 지명에 따라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렇게 셌고요. 6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로 60만은 안 될 거라고 보고 거기서 공을 하나 빼면 숫자는 맞을 거예요. 한 6만 명 정도가 12지파 싸움에 나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각 팀으로 배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회막 중심이죠.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배치된 12지파 그 사이에 누가 머무는가 하면 이제 레위인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다 세라는 거죠. 근데 레위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세는가 하면 난지 한 달 이상부터 세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을 세지만 레위인들 숫자를 셀 때 그렇게 세지 않고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 숫자를 다 세라는 거예요. 그래 다 세니까 20만 정도가 됩니다. 22만 명. 그런데 이제 이것도 22,000명. 22,000명 거죠. 이것도 실제로는 너무 많은 숫자. 공을 하나 빼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천이라는 단위의 그 천이라는 것이 그게 단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장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숫자 천이라기보다는 어떤 숫자를 나누는 그 단위다. 그래서 공을 하나 빼면 한 2,2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레위라는 것은 이제 원래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의 이름이 레위죠. 그래서 이제 레위의 또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제 4장과 3장에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레위가 어떻게 이 직분을 맡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직분. 그죠? 레위 가운데서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들은 다 뭡니까? 농사 짓지 않고 성막 가장 가까이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12지파와 레위 그 성막 사이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12지파의 그 진에 있는 사람들이 깜빡하고 성막 근처에 와서 성막 텐트를 건드렸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범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범할 때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을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보내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할 때 큰 걸 들고 가야 되는데 누가 들고 갈 거냐? 레위인들이 들고 가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씩 그렇게 처음 난 자의 어떤 그런 대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선택받은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선택받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선택했을까? 이 레위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그리고 실제 숫자는 13명입니다. 므낫세 반, 에브라임 반. 그래서 13명이지만 야곱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서 13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빼더라도 12개가 되는 거죠. 동서남북 3지파씩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를 빼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그 거룩한 일에 쓰시려고 레위 후손들을 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레위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원래 레위라는 이 자기 그 야곱의 아들 레위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을 세겜 사람으로 당했을 때 그때 아버지의 허락받지 않고 시므온 형을 데리고 가서 세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레위.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죽을 때 레위는 그렇게 큰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 레위. 그런데 그 후손이 얼마나 지금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가.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건 바로 그 후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만 부른 게 아니고 누구까지 불렀습니까? 아론까지 부른 겁니다. 아론은 또 왜 제사장이 직분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이 몇 명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군인이 60만, 6만 명 치고, 곱하기 4하면 24만 명. 24명 백성 가운데 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3명의 가족이 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아론이 왜 그렇게 복 받았습니까?
아론은 모세 때문에 복 받았어.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라 하니까 모세가 입이 둔해서 못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줬습니까? 아론을 붙여줬어. 그때 아론은요, 자기 가족이 이렇게 복 받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감당하지만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온 후손들이 제사장 계열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복을 받으려 해서 아론은 생각 못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섬기면서 자기 온 집합, 모세의 윗대부터 아랫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집합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에 이 거룩한 데 쓰임받았지는 아무도 몰랐다. 자,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모세가 될 때 내 위에 사람도 영광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밑에 사람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시킬 때 여러분 뭐 아론처럼 아니 모세 한 명이면 되지 모세가 괜히 말 못해가 내를 왜 자꾸 걸거던 것이냐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고 그러냐 그럼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길 좋은 기회구나. 그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되고 모세의 지파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지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똑히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는 내 혼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밑에와 내 위에가 다 지금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레위 지파, 모세 위에 때 레위까지도 영광을 받고 모세 때문에 아론도 영광을 받고 아론 때문에 그 아이들도 영광을 받고 안드레가 먼저 주님 부름을 받았죠? 그 안드레 때문에 누가 나중에 크게 쓰임 받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요한 때문에 세베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면 그 아버지는 그냥 고기 잡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둘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항상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아버지 세베대가 나옵니다. 어머니 살로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지 내 후손들이 복 받을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로 인하여 한 지파 전체가 내가 속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구별된 지파가 된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은 원래 4명이었는데 2명이 술 먹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불을 지피다가 거기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레위기에서 우리 읽었죠. 제사장들은 영원히 술 먹지 마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술을 먹으면 실수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누구라고 했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지켜야 될 사람이 분별력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아까 오다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나온다고. 술이 들어가면요, 남으로부터 들은 비밀들, 지켜야 될 비밀도 절제가 안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2사람만 남았습니다. 결국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2 아들 제사장 3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적어드렸죠. 회막은 우리 이안 펠로시 센터 방 하나만 합니다. 그죠? 방 하나. 거기 지성소 성소가 있고 거기에 텐트가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또 회막만 있지 않고 그 뜰이 있습니다. 뜰.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뜰에서 이제 소를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재단이 거기 놋재단이나 큰 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그 회막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의 크기는 가로 4.5, 세로 13.5. 그러나 성막뜰 뜰이죠, 뜰의 길이는 45m, 폭은 21.5m.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3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2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을 레위인들 계산해보니까 22,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들고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옮기는 사람들 계산해보니까
그건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제사장 3명이 감당할 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숫자를 세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인이 직접 아론의 아이들이 직접 못 맡기는 거죠. 제사장이 못 맡기고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 야, 이 큰 이거 해막 이거 걷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이걸 참 맡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일하면 됩니다. 그죠? 일을 누가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하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쭉 하시면서 레위인 한 명당 이스라엘 장자 한 명과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동물과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하고 레위인들의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세알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세알리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3장 43절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073명이라.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39절에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더라. 근데 레위인 수는 22,000명인데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이스라엘 남자는 몇 명입니까? 22,273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숫자가 작으니까요. 한 명당 한 명을 맡아야 되는데 레위인 숫자가 273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짐을 더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당 5세겔씩 돈을 모아서 레위인 아론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당 5세겔씩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아론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일을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을 대강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철저하게 상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가 철저하게 상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면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두려울 정도로 철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대강 보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딱 지적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한번 나를 위해 바쳐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철저합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의 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이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세계를 가리켜서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당 5세계씩. 자, 그래서 우리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려고 할 때 건성으로 바치고 대강 바치려고 하는 경우는 우리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2,273을 다 세라고 말합니다. 22,000 레위인 다 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는 273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273에 5세겔씩 곱해가지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으로 그것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회막이 멈춰 있을 때죠. 회막을 멈춰 있을 때는 한 달 이상 난 레위인들이 회막 주위에 다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거룩한 것을 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막을 들고 옮기는 겁니다.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4장이에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만 이거는 봉사합니다. 회막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8,580명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17절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3장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같이 읽을까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나와 시몬이요. 고핫의 아들들의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신이 있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라. 자, 레위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모세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네, 모세는 고핫에 속합니다. 그 써놨습니까? 네, 모세는 고핫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레위 바로 밑에 모세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는, 레위 밑에는, 바로 밑에는 세 아들이 있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고요. 모세는 그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제일 앞에, 3장 앞에, 제사장 직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치여서 뒤로 밀려날까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상, 족보상으로 볼 때 모세는 고핫의 부속입니다. 자, 근데 이 세 아들이, 게르손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적어드렸죠. 게르손은 주로 회막의 바깥 부분, 텐트, 천, 등, 덮개 이런 것들을 펴고 접고 하면서 들고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핫은 이제 모세, 이제 그 조상입니다. 모세, 레위 아들 가운데 모세 계통이죠. 모세 계통, 아론 계통은 가장 거룩한 것, 언약궤, 등대, 상, 제당, 성성 물건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 제사장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보자기에다가 그걸 다 쌉니다. 싸고 그걸 위에 덮고, 가죽으로 덮고, 그러면 이제 고핫 자녀들이 와서 그걸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보면 죽습니다. 보면 안 되고, 보지 않고, 그냥 다 싸놓은 거를 그냥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르손은 회막에 덮개고요. 무라리는 가장 힘든 겁니다. 이게 길이가 45m 되니까 천으로 쭉 치기 위해서 중간중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게 그 지성소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거기에 깔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무거운 깔판, 기둥들, 이런 것들을 누가 옮기는가 하면 무라리 자손이 옮깁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천, 덮개 이런 것을 주로 맡고, 고핫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주로 맡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가장 힘든 거, 기둥들, 무거운 것들, 받침들 이런 것들을 들고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몇 번 진을 접었다 폈다 그랬나요? 40 몇 번이에요? 44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44번 할 때마다 8,000명, 거기다 공을 빼서 800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800명이 회막 주위에 모여서 회막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다 짊어매고, 그리고 앞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진할 때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나요? 만나를 약속하신 거죠. 주님께서 만나를 약속하시고, 이렇게 행진할 때 주님께서는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레위인들은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진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쭉, 이걸 몇 번 섰다 한번 접었다를 44번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에 가보면요, 49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할 일과 매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여기 뭐라 나옵니까? 이걸 뭐 했다고요? 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라리 자손도 그렇고 또 게르손 자손도 그렇고 고핫 자손도 그렇고 이들은 이걸 어떻게 옮겼는가 하면 메고 옮겼습니다. 여러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짊어 메고 갔습니다. 온 몸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죠. 억지로. 하나님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 어깨에 메기를 원하시고, 우리 온 몸으로 그걸 경험하면서, 온 몸으로 그걸 지탱하면서, 온 몸으로 그걸 바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땅에 질질 끌고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부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이들이 들고 가고 메고 갔다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매신 그 십자가, 또 우리가 매야 될 그 십자가를 여기서 미리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거를 이제 레위인들이 한 달부터 보는 거죠. 한 달부터 성막 근처에 머물면서 자기 아버지가 30세 이상 된 자기 형과 삼촌들이 성막을 정성껏 메고 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들도 나도 이제 30살 때가 되면 나도 저 반열에 서서 나도 저걸 짊어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길 때 어른만 부르지 않고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아이들도 그것을 보게 만들고 아이들도 자기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일본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잘 다녀왔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전화를 이제 목사님께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대접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말 들어보니까 작년에 일본 간 아이들은 완전히 놀다 온 거고, 요번에 일본 간 아이들은 완전히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래서 우리 그날 도착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보니까 애들이 막 비몽사몽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은혜 얼마나 받았어요. 나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나라 사슴꾼이 은혜가 된 사슴꾼. 근데 사슴은 별로 못 보고 나라 조그만 가정교회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받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아하고 철학에도 3시간씩 참석하고. 근데 목사님 뭐라 하지 않습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우리 조그만 애들을 보내니까 우리 좀 청년들을 보내면 뭐 교회 덕이 될 건데 우리가 신세만 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아이 목사님 내년에 또 보낼까요 내가.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걸 깨달았다. 그 아이들이 와서 첫째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대요. 자기들에게.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를 갔잖아요. 소학교에. 소학교에서 그렇게 잘 준비해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온다 하니까 그 소학교 교장선생님이 뭔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자기 초등학생들이 좀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도복 입고 가고 잘 준비해 가서 하고 거기도 대장금 준비해서 자기들도 발표하고 피리도 불고. 그래서 자기는 일본 선교, 일본 어린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와야 되는 이유가 자기 교회 교인 가운데 또 4학년이 그 학교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소학교의 문을 계속 두들겨야 되고 열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른은요 절대 못 갑니다. 소학교. 어른이 왔다고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죠. 대학생이 왔다고 열어줄까요? 대학생이 왔다면 어른, 그 교장선생님 의심합니다. 대학생이 왜 초등학교 오나? 근데 초등학생들이 오니까 문이 열려요. 다 각자 역할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갔잖아요. 알바네 로마. 거기 또 말 들어보니까는요. 거기 선교사님 자녀들이 고등학생 형들 누나 왔다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고등학생 형 누나하고 자고 싶어가지고 걔네 좀 자면 안 되냐고. 아침 일찍부터 집에 찾아오고. 어른들이 가면 걔들이 그렇게 반가워할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나이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한 달 이상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이상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부터는 보면서 철이 들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메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 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올라가면요 나이가 줄어듭니다. 25세로 내려갑니다. 25세부터 또 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 역할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계산이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작은 것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주님께서 나중에 다 기억하고, 우리는 기억 못하는데 너무 작은 일이라서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줬고 배고플 때 치웠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과거에는요 제사장이 많은 걸로 생각했죠. 그러나 제사장이 많지 않습니다. 제사장 몇 명밖에 없습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 두 명이 몇 명을 책임집니까? 레위인 2만 명, 20세 이상 전쟁에 나간 60만 명, 그리고 나머지 모든 200만 명. 그걸 두 명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깨가 그렇게 무겁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레위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제사장의 두 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두 명의 어깨가 그렇게 무겁고 우리 하나님은 무거운 사명만 맡길 게 아니라 맡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2만 명의 레위인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맡긴 일을 우리 신실하게 묵묵히 잘 감당하라. 그리고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레위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